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게 되면은 참 감사하기가 힘들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과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감사한 적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감사라는 것이 결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뻐가지고 뭘 선을 행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첫 번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요즘 보리 농사가 별로 볼 수가 없죠. 실감은 나지 않지만 현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교회는 예배까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성도의 교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면 모든 것이 곧 사라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며칠 동안 보면은 또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염려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또 환난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맥주 감사주의를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80세에 웬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광야에서 먼지 속에서 40년을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몰려와서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서
그는 월급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면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월급도 받고 또 은퇴해도 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라 일만 하고 욕만 먹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욕만 먹고 원망과 불평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높이고 존경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모세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참 영광과 또 고난이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영광이 있었고 왕이 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피신을 하면은 피신한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사위를 삼았으면서도 정말 사위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사위로 삼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동굴로 피신을 하여 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굴 더 깊은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울이 거기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귀가 솔깃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걸 통하여 나의 고난을 끝내고 나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울 모르게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속에 찔려서 후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못 살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만난 이 모든 고난이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렁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빨리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는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강이나 깊은 바다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69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성경에 우매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미워할 때에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 보시면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대적할 자들이 당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옛날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성경 말씀의 권면대로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라. 이런 어려움, 수렁 속에 빠져 있고 큰 물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찬송했어요.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닷속 깊이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회개했고 감사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캄캄하고 냄새가 나고 숨이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잠수함 보세요. 잠수함. 수백 명이 그 안에 살잖아요. 잠수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숨막혀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여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소, 큰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그 찬송은 34절에 해보면은 천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업으로 이어갈 것이라. 구원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유일한 길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수렁 같은 데서 깊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천성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중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가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이 좀 답답함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욥의 처지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양떼들 재산들 다 도둑떼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아내까지도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악담을 하고 하나 남은 몸뚱이까지 종기가 나고 병들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욥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사실 성경을 보면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은 거 그것도 죄는 아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 하나밖에. 그 이유 때문에 마귀에게 그런 고난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이겨냈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이 답답함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정금보다 순금이 나은 것 같아요. 정금당보다 순금당이 낫나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참 지금은 괴로웠어요. 욥이. 지금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순금같이 얼마나 여러분 금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금 같은 믿음. 구약에 고난당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다윗과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정말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